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서울을 향하여 걸어가면 서울에 도착할 것이고 부산을 향하여 가는 길로 걸어가다 보면 부산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이 있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그만큼 더 많은 길을 되돌아가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빨리, 이게 막 유행어처럼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문득 우리는 허무함,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열심히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모님들, 자식들 열심히 키웠습니다. 뼈 빠지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식에게 온 정성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충격을 받을 때가 있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큰 실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만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사실은 살면서 우리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를 제일 힘들게 하고 저를 실망시킨 사람은 저 자신이더라고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 목사면서 너 왜 이러냐? 저 자신의 믿음이 형편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 인간으로서도 야, 너는 어떻게, 야,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스스로 대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야, 역시. 그런데 그때는 잠깐입니다.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고, 또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이 성령의 체험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할 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쓴 건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흥분이 되고,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서 편지라도 급히 써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한 성도들인데, 그 잠깐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들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 부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무슨 바울이 사도냐? 아니다. 사도란 모름지기,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일진데,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만난 적이 없다. 오히려 바울의 과거를 보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그는 결코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면, 그래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서 그의 사도는 자격이 없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지. 구약에 말씀하신 절기들 그거 지켜야 된다.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 분명히 명하신 거, 여러분들 혹시 코셔 푸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할랄 푸드는 이슬람교도들이 그 구별해서 먹는 음식이고, 코셔 푸드라는 것은 유대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코셔 푸드만 먹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고기에서 피는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뭐 랍비가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규정하는 그런 음식들. 그래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절기도 지켜야 된다, 할례로 받아야 된다, 뭐 피 있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었을까요? 눈에 보이거든요.
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예? 어떤 때는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영 자신이 없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절기? 그래 나 지켰어. 할례? 그래 나 받았어.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무슨 보증 수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에 미혹되는 자들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도 쭉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탄식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 내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그런 근거를 갖다가 내가 가진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서인교회에서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것이 내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을 그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11조 생활하니까, 내가 그래도 매주 예배는 빼먹지 않고 나왔으니까, 그것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늠하거나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찾았으니까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는다면 그것은 과연 성서적일까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너희가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 열매 몇 개나 맺었느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열심히 맺어라, 그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의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면은 러닝머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속도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막 어떤 분들은 무릎 관절 다 나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빠르게 그 러닝머신에서 달리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러닝머신에 위에서 빨리 달려도 결국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 특징이죠.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 종교 활동만 열심히 내고 정작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더 열심히, 더 분발하고,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지만 스스로 우리가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그런데 그 종은 무거운 멍에를 맨 종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사실요,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지 1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내가 정성껏 애쓰고 수고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그 선물을 받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는 더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우리 박형기 장로님만 고개를 끄덕이시네. 사랑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찬양은 많이 부르잖아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율법은 유효합니다.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가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희생이나 대가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성도의 삶, 그것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계명, 명령, 여러분 과연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이건 젊은 세대들 말로 하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반가운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안 보이면 궁금한 거예요. 왜 안 나오셨지?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전화도 하게 되고 신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이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만 이단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혹되지 말자. 우리가 그런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막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막 전도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막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출석 도장 찍듯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충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바가 있고 성령의 소욕,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자꾸만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의 삶이 있는데 자꾸만 감정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혈기가 앞섭니다. 나도 모르게 후회할 말을 툭툭 내뱉게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쏟아냅니다. 모세를 보세요. 당대의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는데 하도 백성들이 짜증나게 하고 열불나게 하고 그냥 자꾸만 백성들이 모세를 갖다가 격동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가리켜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화가 나니까 반석을 야! 내가 반석에서 생수 나게 해서 너희들 마시게 해줄까? 야! 그러면서 반석을 후려친 거예요. 예? 혈기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가나안 땅과 천국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들 쏟아낼 때가 많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후회할 말들을 쏟아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그것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빈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예전만큼 기도 안 하고 있죠. 찔리시는 분들, 예전만큼 성경 안 읽고 계시죠. 예전만큼 헌신 안 하고 계시죠. 마귀에게 허점투성이 빈틈을 보이면서 하나님 요즘 제가 왜 이럴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고 허점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면서 왜 이러지?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요즘은 왜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될까? 그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벌써 2022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세월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